오늘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도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읽어가지고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이 뭘 말하는지 전체 그림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영화도 보면 앞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뭘 말하는지를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끝에 결말에 가면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전개가 됐구나 하는 걸 알듯이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끝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뭘 말하려고 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제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 사내들인 공회,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이제 25장 뒷부분부터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는 이것이 이제 지금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선동된 군중들, 거짓 송사들, 또 음모와 정치적 결정, 이런 것으로 정말 그 진실이 뭔지는 다 덮여 있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바울이란 사람은 정말 억울함이 가득했을 텐데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림이 오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알아야 되나, 벨릭스고 베스도고 아그리빠고 이런 사람을 왜 알아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성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맞고 위기를 겪으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고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고소와 방해가 아니었으면은 총독 앞에 설 이유도 없고 황제 앞에 나가서 복음을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나 불의한 일과 이런 여러 가지 뒤섞인 것이 세상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는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인 눈으로 보면 눈앞에 일어난 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일어난 일에 분노했다가 좋아했다가 그것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 인생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을 알게 된 사람은 보이는 것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인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섭리를 깨달아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자기 인생 골골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줬지만은 율법의 부작용이 컸습니다. 죄를 더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죄가 더한 곳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지만은 예수님은 주신 잔을 받으심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는데 그 일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돌무덤이 되었지만은 그 죽음이 이 강팍한 사울을 거꾸로 들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600만이 학살될 때 하나님은 뭘 하셨나? 또 지구상에 수없이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인간사에 개입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런 세상에 정말 대답하기 힘든, 대답이 궁색해지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수백 년간 전쟁을 일으켜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묘사한
역사서에는 예루살렘에 이교도들의 피가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묘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표현이지만은 그 정도로 끔찍한 죽음이, 살인이 이렇게 자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어째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냐, 그렇게 반문하고,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참 대답하기 힘들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죠.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전능하신 분의 힘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섭리와 개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말이, 뭘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전후 맥락에서 보면 이 능력은 내가 궁핍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내 인생에 흘러가니까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와 하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불의한 자의 손에 죽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하는데도 대답이 없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으로 지성소를 여셨고 에덴 동산의 화영금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은 이제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고 어떤 부정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라도 갈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임금 앞에 서야 되는가? 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를 전가하기 위해서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임금은 어떤 세상의 정점이지요.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 지향하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한 사람이었지만은 요즘은 각 분야에 임금들이 있잖아요. 농구 황제도 있고, 축구 황제도 있고, 각 분야의 지향점이 결국 임금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우리가 전체를 보면 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야곱을 바로왕 앞에 세우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생, 나의 모태로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늙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이 늙은 이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이 흠모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을 화려한 옷을 입고 흠모할 것이 있는 왕 앞에 세운 거죠. 예,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정말 사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야곱에게 양식을 주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에게 공급하고 있고 야곱의 눈에는 바로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없는 것이 보인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그 복이 바로에게 없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골골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빚으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세상에는 없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보여질 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나가면은 그냥 부러운 것 천지고 내가 초라해 보이면 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다 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복이 어디도 없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린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 세상 왕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 왕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연단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이 복음서의 그림도 그것이죠.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선 예수. 이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진실이 없는 것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진리 앞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이 심판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빌라도가, 베스도가 심판자로 있지만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고 예수께서 빌라도를 심판한 것이고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세우시려 하실 때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연약하지만 권능을 세우신다.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못하지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쓰게 하셨다. 이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것이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여기 23절에 보면은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실로 왔다.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게 뭡니까? 여기 뭐 뽕도 넣고 뭐 다 했겠죠. 그런 모습으로 섰는데 그 반면 그 앞에 선 이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호의를 좀 받았다 하더라도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남루한 옷을 입고 초췌한 몰골을 하고
원래 안장다리에 매부리 코에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크게 위험을 갖춘 사람 앞에 섰을 때 대부분은 눌리지요. 그냥 법관들 이 법복을 입고 딱 섰는데 그 앞에 가면은 보통 사람 얼마나 줄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리 해도 내가 유대인들에게나 왕에게나 로마 법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단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알게 된 것밖에 다른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흠모할 것이 없는 바울에게 참된 양식을 담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임금들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귀중한 가치를 담으셔서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도행전 25장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 속에 이제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 바울이 선 것입니다. 예, 정치적 결정 속에 그 앞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뭐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았지만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2년 동안 붙잡아 둔 것이요. 감옥에 넣어둔 겁니다. 이 총리의 자리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후임 베스도 역시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들어주지 않고 가이사에 가서 신문해 보자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죠. 근데 이 이면에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려고 하면은 2년 전에 유대인 암살단 40명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매복한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했는데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죽이려는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냐 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나는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겠다. 베스도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자기가 부임했다고 문안 아그리빠 왕 일행에게 이 사실을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베스도는 굉장히 자기가 공정하고 신사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 왕도 이제 이 사람 말을 듣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 로마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 우리 보면 이 구조가 복잡한데 그 식민지에는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고 또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이전의 문화와 체제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두는 그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도 영연방이잖아요. 영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있고 뭐 하는 일은 유명무실하지만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자치적으로 뽑은 수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식민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어쨌든 좋은 관계를 서로 속으로는 앙숙이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일로 그날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그리빠가 이제 나도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이러고 이제 아그리빠가 그 아내 버니게와 함께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들과 높은 사람들과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가계가 복잡한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드루실라는 앞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또 이 아그리빠 버니게 드루실라가 다 그 한 학렬 남매지간인 그런 관계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하고 이런 이제 복잡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말 와르르 무너질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고자 함이라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 자기의 권위를 가시할 이제 그런 것을 찾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베스도도 이제 무죄인 걸 분명히 알았는데 무죄이면 석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붙잡아 두고 이제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이 25장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베스도가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니까 특별히 죄를 지적할 게 없다. 단지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종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내가 보내야 되는데 난감한 것은 27절 보면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당신을 불러서 당신이 한번 신문해봐라, 죄를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베스도가 봐도 또 아그리빠가 봐도 제목을 찾을 수 없는데 죄인으로 이제 상고법원에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기로 했지만 보낼 만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 당신이 좀 찾아보시오. 이것이 이제 25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이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들의 이야기로 치부가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제목을 찾는 데만 이제 관심을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들 앞에 섰는데 그 임금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앞에 벨릭스 총독도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와 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었지만 스쳐 지나갔고,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도 자기들의 산 것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어디서도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바울에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른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무슨 큰 천둥소리처럼 들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보면 흑운과 흑암과 빽빽한 구름과 내성과 그런 큰 소리와 캄캄함과 이런 것으로 둘러싸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밑에 있던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다시는 안 듣고 싶은 그런 소리로 들렸죠. 짐승이라도 그 근처에 가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소리로 들렸는데,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서 풀어내 나왔던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내성과 병력과 캄캄한 흑운과 이런 것이 다 있었지요.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는 안 듣고 싶은 소리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져 나오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일 속에,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위로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반대로 여기 나오는 임금들과 이 사람에게는 그저 이 일을 통해서 벨릭스는 돈 좀 가져왔나 이것만 보이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는 자기들의 위험이 이 사람에게 먹히는가, 전혀 다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일들이 포착되지 않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루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빚으신 그 사람됨을 세상 앞에 세우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우리 세상에 누구 앞에 서서도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시고 세상의 임금들 앞에 세우셔서 자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우셔서 천사라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바울은 초췌하고 남루한 사람으로 왕 앞에 섰지만은 이 세상 왕들에게 없는 죽고 다시 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세상에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세상에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산 이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